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유다왕 아하스의 시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열왕기하 16장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입니다. 리더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아하스,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렸다고 시작하는데요. 근데 시작부터 좀 그의 조상 다윗과는 달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평가를 내리네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게 단순히 북쪽 왕들을 따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길이요? 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주변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인신제사나 그런 이방 종교 의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심각한 배교 행위죠. 그리고 또 산당이나 언덕,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아, 네. 그건 뭘 의미하나요? 당시에 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앙을 막 섞어서 믿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큰 위기가 닥치는군요. 아람 왕 느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위는 했지만 성경 기록상 함락시키지는 못했다고 나오죠. 그래도 수도가 포위될 정도면 정말 엄청난 위기였겠어요. 네, 상당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는 지켜냈을지 몰라도 아람 왕이 남쪽 항구 도시 엘랏을 다시 빼앗고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중요해요. 엘랏이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그럼요. 홍해 무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전력적으로도 타격이 컸을 겁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하스가 선택을 하는데 이게 좀 뜻밖입니다.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네, 당시 떠오르던 제국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자신을 왕의 신하이자 아들이라고까지 낮추면서요. 아람과 이스라엘에게서 구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하스의 통치 방식,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심지어 요청만 한 게 아니라 성전이랑 왕궁 창고에 있던 은이랑 금을 다 모아서 예물로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나라의 거룩한 곳간과 왕실 재정을 다 털어서 보낸 거예요. 이건 스스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겠다고 자청한 거나 다름없죠. 아, 대가가 컸네요. 아수르 왕은 이 예물을 받고 움직이나요? 네, 기록을 보면 즉각 반응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람 왕 르시는 죽였다고 나옵니다. 와,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긴 셈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었달까요? 더 심각한 문제요?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승전 축하 그런 거였겠죠? 근데 거기서 뭘 보는데요?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양식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방 제단이요? 네, 그 구조랑 양식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제사장한테요? 그걸 왜요? 그거 똑같이 만들라고 시킨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세상에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을 만들라고요?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제사장 우리아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 설계도 그대로 정말 똑같이 이방 제단을 성전 안에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아, 제사장이 왕의 잘못된 명령을 그냥 따른 거군요. 네,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아하스는 돌아오자마자 그 새로 만든 제단에 가서 직접 번제, 소제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있던 하나님의 제단은 어떻게 하고요? 원래 있던 놋제단은 저기 북쪽 구석으로 그냥 치워버리고 다메섹에서 베껴온 이 큰 제단을 성전의 중심 제단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죠. 정말 성전 제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또 이 명령마저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성전의 다른 기물들도 막 바꿨다고요? 네, 맞아요.
성전 마당에 있던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또 그 놋바다라고 불리던 큰 물탱크가 있었는데 네, 그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던 거예요. 네, 바로 그거요. 그걸 받치고 있던 놋새 황소들 위에서 내려서 그냥 돌판 위에 두게 하고 성전 구조를 마구 변경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쓰던 복도나 왕 전용 통로까지 아스르 왕 눈치를 보면서 구조를 바꿨다고요? 네, 18절에 보면 아스루 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결국 열왕기하 16장은 아하스 왕의 통치가 신앙적으로나 정체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선택으로 가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유다 왕국이 어떻게 병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군요. 네. 그리고 그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가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칠군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근간인 신앙과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안위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